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고 또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부활의 생명,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이 시간 우리 깊이 마음을 모아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또한 이제 그 안에서 생명을 얻었으니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이기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에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놀랍고 놀라운 은혜,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 헤아릴 수 없고 또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사랑,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이 부활의 계절에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 생명 얻었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머물게 하시고 이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을지라도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과 말씀의 축복 속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잠잠히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어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염려,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때에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평안하셨지요? 요즘 날씨 정말 좋아요. 요즘 날씨를 보면서 그 화창한 그 날씨가 마음을 얼마나 밝게 하고 또 기쁘게 하는지, 이 부활의 절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보냈잖아요. 부활절기에 이 봄날이 이렇게 화창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처럼 계속 그 햇살 아래 그 일광욕 그런 것처럼 햇살을 쭉 듬뿍 받고 싶은 거예요. 비타민 D 햇볕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죠. 은혜의 햇살, 은혜의 햇살. 그 식물을 보면은 햇살을 햇볕 아래 있을 때 식물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 햇살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영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거든요.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요.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요. 성찬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기도도 은혜의 통로. 은혜의 햇살이 비치는 은혜의 통로 말이죠. 그 은혜의 햇살이 비치는 곳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으면 우리 심령은 날마다 건강해집니다. 윤택해지고 튼튼해지고 은혜의 햇살이 자꾸 노출이 돼야 돼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성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거든요. 햇볕이 비치는 곳이에요. 은혜의 빛. 거기에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으면 햇볕에 있는 식물이 건강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요새 햇살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햇살 같은 그런 마음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햇살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역시 우리는 은혜 햇살이 비치는 이 저녁, 예배 은혜의 통로인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은혜의 햇살이 우리 모두를 감싸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믿음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햇볕을 등지면 그림자가 보여요. 하나님을 등지면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은혜의 햇살이 비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을 관계로 묘사를 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양과 목자입니다. 목자와 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이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고, 그것보다 더 성경에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는 관계가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이것도 관계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왕이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요. 또 있을까요? 또 뭐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묘사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다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의 여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그 묘사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네. 이제 다 같이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누구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많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 든다고 하면 목자와 양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까? 네, 맞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답을 유도해야. 네. 여러분 이게 왜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런 관계가. 목자와 양이라고 할 때 마음에 와닿는 거.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경에 참 많이 묘사되어 있거든요. 이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 짐작되는 사람 있죠? 네? 누구요? 누구요? 대답을 안 하시다. 꿀 드시고 오셨나 봐. 다윗이잖아요, 다윗.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늘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로 늘 고백을 해요. 가장 많이 대표적인 사람일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다윗. 물론 자기가 양을 찾던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체험도 있겠습니다만은,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 자기가 알고, 또
그분이 나의 목자일 때, 내가 그분의 양일 때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 어떤 복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자기가 생생하게 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로 고백 관계 제일 많고, 근데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은 다윗에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고백한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다윗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또 없어요. 그러고 보면은 그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많이 못 받아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그냥 야야 너는 뭐 여기 낄 자리가 아니야,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그렇게 보냈잖아요. 아무리 그 아들이 막내고, 뭐 막내인가? 여덟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여덟째니까 막내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무슨 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왕의 다음 왕 될 사람에게 기름 부을 거라고 하는, 그렇게 왔다고 하는 걸 모른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냥 축복해 주러 왔다고 하더라도 야 너는 이 자리에 낄 자리가 아니야 하고 보낼, 좀 아버지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도 야 너 와라, 그리고 기도받고 가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그냥 너 필요 없다 그냥 가라, 이런 거, 뭐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잘 못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양치고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그래 아버지와 자녀라기보다는 목자와 양이 더 친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양을 돌보면서 그 양이 목자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평안함, 뭐 이런 거. 어쨌거나 다윗에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목자와 양의 관계가 가장 많이 고백됐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목자와 양인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이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필요하거든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목자와 양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 2절에 보시면 문으로 들어오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랬어요. 양의 목자. 그리고 그 목자는 목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대요. 그러면 그 양의 목자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양의 목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하고 앞서가면서, 양은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음성을 아니까 따라가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강도고 절도다 그랬어요. 근데 양의 목자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간대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양의 목자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양의 목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건지 짐작은 되죠?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지기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양의 목자가 그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문지기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뭔가 좀 이렇게 대답이 있어야 내가 재미가 나는데. 양의 목자는 예수님인 게 틀림없는 것 같고,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양의 목자가 그리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1절에 문을 통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목자고, 그렇지 않은 대로 들어가는 것은 강도고 절도고,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문지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양의 목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강도 절도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인데 목자인 것처럼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목자는 진짜 목자예요, 가짜 목자예요? 강도고 절도고, 그 뒤로 가면은 12절에는 그 전에는 이제 강도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도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다가 12절에 가서는 삭군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삭군이다, 가짜다 이거죠. 이단과 같은 거죠.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에서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다. 양의 목자, 참 목자. 이분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3절에도 설명이 나와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해서 앞서가면서 인도해요. 어디로 인도할까요? 당연하죠. 뒤에 보면 이제 7절부터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또 나오고, 내가 문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오면서 꼴을 얻고,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이게 그 목장 안으로, 하나님의 목장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뭐가 있느냐면 생명이 있고 풍성한 꼴이 있어요. 생명과 풍성함을 얻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인데,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찾아보면은요,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인도하셨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죠. 제자를 부른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1장에 있는 제자를 부르신 것. 그리고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데 어디로 지나가시죠?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가시잖아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왜요? 거기에 주님이 부르실 양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명절에 올라가셨는데, 명절에 올라가면 성전으로 들어가셔야 맞는데 예수님은 성전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잖아요.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인 양을 부르러 가신 거고, 6장에는 5,000명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5,000명 먹이실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부르러 또 예수님이 가시고 그들을 부르러 그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 부르신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 지난주에 봤던 사람이죠. 그도 예수님이, 그리고 8장에는 그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한 여인 있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도 질질 끌려왔는데 주님이 그 여인도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서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명 있는 곳으로, 풍성한 꼴 있는 곳으로. 그 사람들은 지금 제가 쭉 나열했던 거,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봤던 사건에서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 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서 어디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장 안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양의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가서 생명을 얻었고 풍성함을 얻었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오셔서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잃은 양 찾듯이 찾아가죠. 이렇게 찾는데 예수님이 이 양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찾아다니셨냐고 여기 이 본문에는 묘사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묘사되어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11절 보십시오. 11절. 예수님이 어떻게 양들을 찾기 위해서 다니셨습니까?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5절에 나는 양을 위해서 뭐한다? 목숨을 버린다. 또 18절에도 내가 스스로 버린다. 예수님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양들을 찾아서 목장 안에 생명을 우리 안으로, 양의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양들을 찾아다니셨냐? 목숨을 버리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목숨을 버리기까지. 십자가 결국 죽으셨잖아요. 이 사랑이 이 목자께서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누굴 또 찾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멘이죠?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가, 이 말은 그 양에다가 내 이름 넣으면 돼요. 나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예?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게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사신 거예요. 양을 위해 사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 나. 여러분은 아니고 나만. 여러분은 또 아니 나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목자 대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은 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주님은 나 혼자만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다. 다른 사람 안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목숨을 왜 버리셨나?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경험을 해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네요. 아니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니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니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n분의 1이 아니에요. n분의 1이 아니에요. n분의 n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100%의 사랑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100%의 사랑이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신 사랑.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다니. 이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사랑 아니까요. 그 사랑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살아가셨습니까? 내가 뭔데 이토록 살아가셨습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요.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버립니다. 이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 우리의 목자, 영원한 목자.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니까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래서 그 사랑 아는 양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목자는 그렇게 사랑하면 양은 어떻게 해요? 양은 그분의 양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자,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죠. 내 양은 첫째 뭐 한다? 내 양은 그분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분을 따라간다. 이게 양이에요, 양. 그 사랑 받으니까, 그 사랑 아니까 그 양은요, 하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 저 음성이 사랑의 음성인지, 저 음성이 나를 책망하는 음성인지 알아. 그래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따라가. 그냥 따라가.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요.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요. 그분의 말씀을 알아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신뢰가 된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이란 걸 아니까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가. 그래서 이 양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분의 참된 양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인데, 그분의 양인 우리는 어떤 양이냐? 목자의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이리로 가라 그러면, 아이, 저리로 왜 가라 그러지? 내가 볼 땐 여기가 더 좋은데. 아니요, 가라 그러면 가. 야, 가지 마라 그러면 가지 마라. 왜? 그 사랑 받은지,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니까. 의심이 안 들어. 신뢰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은 그분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이제 양인 우리에게, 우리가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그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정말 복된 거예요. 말씀대로 가면 돼, 그냥. 갈까 말까 그럴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을 때 어떤 결단들을 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결단한 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를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요. 아, 그래, 맞아,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거. 목숨을 버렸는데, 목숨을 버리신 사랑인데, 목자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어요? 달콤한 사꾼의 말을 믿어요? 그럴듯한 사꾼의 말을 믿어요? 아니요. 목자의 말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의 말씀은 그저 그냥 그런 줄 알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거든요. 절대 신뢰.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떠나고 난 뒤 한참 지난 뒤에요. 25년이나 지난 뒤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을까? 여러분, 믿음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믿기는 해요.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서의 믿음은 그분과 함께 오래 살아가면서 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도 하나님을 믿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은요, 그 순간순간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삶의 전반에 그분에 대한 신뢰로 성장하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험들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25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어.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믿어. 그래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어.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분은 나의 목자시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은 내가 목표를 세우고 이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뭐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위로부터의 영성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나누는데,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넘어지기도 잘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이 자리까지 주님이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런 경험도 하게 했다가 저런 경험도 하게 했다.
그러면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 그분을 신뢰하게 돼.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 이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야.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때도 믿었잖아요. 안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보면 성경에는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그전에는 안 믿었나요? 그전에는 믿었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째 너의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책망도 들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안 믿은 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믿음은 이제 온전한 신뢰로서의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순간순간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러면서부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이 내주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신뢰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는 데까지 가잖아요. 죽음에까지 가도 주님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순간의 믿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서의 믿음이에요. 신뢰로서의.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 이게 양으로서 목자를 따르는 성도의 삶입니다. 양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걸 아니까 내가 알게 된 건지 알게 된 건가? 어떻게 하여튼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어느 날 믿어졌다. 믿어졌어요. 잘 모르겠어. 어떻게 믿어졌는지.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어느 날 믿어졌더라고. 믿어졌더라고. 그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은혜죠. 은혜. 그분을 신뢰하지요.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이 관계가 서로 아는 거예요. 주님도 알고 나도 주님을 알고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양으로서 주님 따라가겠죠. 주님 따라가. 이게 목자와 양으로서의 관계예요. 왜 이토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왜 이토록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까? 자신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왜 이토록 사랑하셨을까? 결론 10절 우리에게 생명과 또 풍성을 주십니다. 생명과 풍성을. 믿음 안에서는 이 생명과 풍성이 같이 가요. 생명과 풍성. 주님을 믿고 생명 얻었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풍성함을 경험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근데 참 우리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게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전적으로 신뢰를 잘 못해. 전적으로 신뢰를 잘 못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래요.
전적으로 신뢰할, 이거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 그때는 누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속에 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세상에서 들었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계산해봐.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흔들려요. 그때 다시 기억하십시오. 목장은 양을 위해서 뭐한다? 목숨을 버린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가는 거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분 말씀 따라가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으려면 그분과 늘 끊임없이 교제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주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제가 이 좀 조심스러운 고백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제가 감사한 거는, 그래서 말씀이면 신뢰하고 가려고 했다는 거. 근데 그게 저의 노력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와 복이 그 말씀을 따라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된 복은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 듣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틀림없는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산 너무 하지 마시고요. 너무 말씀 앞에 계산하지 마시고 말씀이면 주님 믿습니다 하고 가면 거기 생명 있고 꼴이 있습니다. 이 부활 이후에, 부활의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확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저 말씀이면 갑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믿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목자이신 주님,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길인지, 하나님,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분의 울타리 안에 있어서 생명과 꼴을 누리면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양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걸어가겠나이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